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봄학기 성경통독 2주차 출애굽기 30장부터 신명기 5장 범위에 해당하는 강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권의 성경 계관과 또 계요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한 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부분인데요. 서론을 살펴보시자면 제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가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이 레위기서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 제목의 의미는 레위 사람들과 관련된 사항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직무와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빈칸에 여백의 첫 번째 빈칸 여백에 한번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구약의 제사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옆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셨다라고 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이 레위기가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자는 모세이고요. 특별히 여호와는 모세에게 여호와께 들은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호와께 들은 말씀을 모세는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파했습니다. 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인데 거룩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거룩하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을 이어서 두 번째 주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이 부분 밑줄 그으시고요. 밑에 이렇게 써주시겠습니까? 속죄라고. 속죄.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속죄 개념이 레위기에서는 빈번하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이 부분도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이게 정결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정결 예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깨끗해져야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레위기서에서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약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제사의식을 기록하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옆에 여백에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레위기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통독해 놓으시면 나중에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즉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공동체이고 신약 시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 공동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이 4차례 반복됩니다. 4차례 반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여호와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웃 사랑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께서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의 배경이 바로 이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인 거죠. 핵심 구절은 4번이나 반복되는 그 거룩의 개념 중에 하나인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이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레위기 계로는 적어드린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언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가를 제가 괄호안에 써드렸어요. 출애굽 후, 즉 2년 1월 1일부터요. 2월 20일 그 사이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인 거죠. 이 페이지를 한번 가보실까요?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레위기는 한마디로 이 지도상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내산을 초록색으로 표시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산이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레위기를 읽으시다가 5가지 주요 제사가 나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 표를 참고하시면서 통독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제사에 어떤 제물을 드렸고 또 이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강조점은 무엇인지 제가 표로 써 드렸는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5대 제사 외우기 쉽습니다. 번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주요 제사였습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의 4번째 부분인 속죄제의 별표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 속죄제는 제물이 다양합니다. 제사장 또 회중은 송아지를 드렸어야 됐고요. 통치자는 순념소, 보통 사람은 암염소나 암양을 속죄 제물로 드렸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즉 모든 사람이 다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제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신분에 따른 제물이 다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도 다 참여하기 위해서 제물을 다양한 범위로 분류해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 밑에 파란 글씨로 써드렸는데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이 받으실 예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민수기로 넘어가 보실까요? 3페이지입니다. 표로 적어드린 서론 부분인데요. 제목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있어야만 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의 생활이 너무 길어졌던 거죠. 방랑이라는 표현을 제가 강의 안에도 써드렸는데요. 왜 그러면 광야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떠돌게 됐느냐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이 민수기 말씀인 거고요. 특별히 이 광야는 신광야 지역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민수기의 제목의 2번째 의미는 숫자들인데, 이 숫자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나오게 되냐면 민수기에서 2차례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부터 4장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고요. 그리고 26장에 이루어진 2번째 세대가 출애굽 2세대들인데 이들의 인구조사가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이고요. 주제는 총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먼저는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 그리고 26장에 등장하는 2차례의 인구조사는 굉장히 놀라운 인구수를 보여줍니다. 둘 다 60만이 넘어서는 인구수예요. 자녀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 자손이 너무나도 많아질 거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2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불신앙의 별표 한번 쳐주시겠어요?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늦어진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민수기는 불신앙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늦춰지지만 하나님은 어떤 대응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다음 세대 별표해 주시고요. 밑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순종하는 세대. 순종하는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결론부에 나옵니다. 특징은 2차례 인구조사 말씀드렸고요. 또 2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거부함으로 이 거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한다.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신광야 지역에서 38년 동안 방랑을 하게 되고요.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세대, 즉 순종하는 세대 또는 출애굽 2세대가 마침내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정복이 이제 눈앞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핵심 구절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문이고요. 또 하나의 핵심 구절은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인데,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지면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번역을 하는데요. 온유 또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억울함을 개인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호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때 당시에 모세가 리더십이 굉장히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는 그 과정에서 이 온유함 또는 겸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계론입니다. 민수기 계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과 장소 중심으로 민수기 계론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고, 두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가데스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가데스에서 이제 율법을 또 받게 되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내용이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 즉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또 한 번 받는, 그 율법은 계속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상기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는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왜냐하면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니까 시내산에서 기브롯 핫다와로부터 계속 화살표방으로 올라가다가 디본이라는 지역, 그 느보산 바로 밑에 있는 모압 평야 그리고 느보산 그 바로 밑에 있는 디본이라는 지역까지의 이동 경로가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 2세대로 본 민수기 계론인데, 첫 번째 계론은 장소와 율법 수요로 본다면, 두 번째는 이제 세대를 통해서 민수기 계론을 나눌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인구조사에 그 두 차례 있었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이에서 발생됐던 메시지를 보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1세대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세대이고, 불순종은 곧 불신의 원인이 있겠죠. 특별히 이 1세대 불순종하는 세대에 반과로 2번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한번 그 옆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불신으로 거부. 불신으로 거부.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원망과 불평은 한마디로 불신의 언어였다라는 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론의 중반부는 2세대인데 바로 순종하는 세대이고,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부분도 반괄호 2번 한번 보시겠어요? 예배, 거룩, 신실함. 이 신실함은 사람이,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한 것인데, 그 신실함을 상기하는 거고, 또 하나의 신실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그 모습, 한결같은 그 모습을 다시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4페이지 하반부에 두 가지의 도표를 제가 써드렸는데, 민수기 2장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통독하실 때 첫 번째 맥락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어떻게 진영에 있을 때 배치되어 있는지를 제가 표기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중심부가 이제 회막 또는 성막으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회막이 있다면 각각 그 지파가 위치해 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동쪽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있는데요.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이 후손들이 세 지파를 이뤄서 동쪽 편을 맡고요. 그 다음에 북쪽 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단, 아셀, 납달리.
그러니까 여종들의 아들인 거고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제가 써드렸죠. 그 다음에 서쪽 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제 라헬의 아들들인데, 레위 지파는 회막 중심으로 흩어져서 회막을 섬기기 위해서 또 그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그 조상들을 중심으로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이제 흩어져서 섬기고 있고요. 레위 지파가 빠지고 또 요셉도 빠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제가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갓, 시므온 이 남쪽에 있는 그 지파들은요.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그 세 지파가 이제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행군 순서는요. 제일 앞서는 것이 법궤 또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습이 바로 각 지파의 행군 순서입니다.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동편에 있던 그 세 지파가 따라가고 회막 그리고 각 지파가 이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서론을 보시면 제목은 율법의 필사본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을 필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 편의 고별 설교를 전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저자는 모세이고요. 그리고 주제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 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는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즉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별표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특징 첫 번째는요.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고요. 즉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오늘이라는 말이 10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메시지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인데 선지서는 신명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선지서 땡땡 하신 다음에요. 신명기를 기억하라 라고 써주시겠어요? 이것이 선지서의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쉐마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인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유일성,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개론은 세 편의 설교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6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신명기가 어디 지명에서 어디 지역에서 이루어진 말씀인지 보실 수 있는데요. 신명기는요. 모압 평야 여기 주황색으로 이렇게 모압이라고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에돔 그 위에 모압 그 지역에 모압 평야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전한 세 편의 고별 설교였고요. 설교를 마친 모세는요. 느보산이라는 그 지역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뒤에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묻히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민수기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주에 읽게 되실 것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